많은 분들이 지금 이 세상을 볼 때 참 힘들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또한 변화가 무쌍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제 미국이 동성애 국가로 선포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동성애를 지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임한 때가 노아의 때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롯이 있는 장소가 소돔과 고모라였는데, 소돔이란 것은 여러분들 계속 다 알아들었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은 소돔에서 나왔는데, 소돔이란 것은 남성 동성연애자에서 나온 게 소돔이에요.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보내줬지만 어린애들이 이제 동물들하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동물 시합이 너무 많아지고 있고 법적인 게 없기 때문에 처벌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게 되면 한 4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 동성애, 두 번째는 666표, 세 번째는 이슬람, 네 번째는 종교 혼합주의예요. 그래서 666표 보면 동성애, 성경적인 목사들은 반대합니다. 근데 비성경적인 목사들은 이제 동성애를 찬성해요. 두 번째는 뭐냐? 666표인데 분명히 성경 말씀에는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이마나 오른손을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한댔어요. 장사를. 근데 이것은 상징이니까 받아도 된다고 말하고, 이 표를 못 받게 함으로 자기들 교회만 가게 한다 하고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66표는 칩은 받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종교 혼합주의.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은 절대로 믿어서는 안 돼요. 목사들도 말합니다. 예수에 구원이 있어. 근데 다른 종교도 있어. 그렇게 물타기를 합니다. 교모하게. 속아서 안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 한국에 엄청나게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가 이슬람 머니에 의해서 지배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도 돈과 세상 것을 추구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요, 오늘 본 말씀, 오늘 설교 말씀 제목, 택함받은 천국의 제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보니까 천국의 제자라니까 참 이상하다. 예수의 제자, 주님의 제자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무슨 천국의 제자가 있겠느냐. 근데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52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나오는 집주인과 같으리라. 이 서기관이는 말씀에 연결되는 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다 말씀을 거듭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천국에 다 서기관들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제자랬어요? 천국의 제자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 잠깐 사는 곳입니다.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을 생각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잘 살기를 원해요. 또한 잘 되기를 바라요.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저도 잘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내 인생이. 내 삶 자체가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여러분의 인생, 가정, 앞으로 이 통곡 가기 전까지 이 세상의 삶 속의 삶이 다 잘 되기를 바랄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천국도 가고 이 세상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지 아니하고 천국의 제자가 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천국도 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넌센스예요. 여러분들이 토마토를 걷기 위해서는 토마토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또한 천국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으며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돼야 되냐? 택함 받은 천국의 제자, 또한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2장 14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다 여러분들 다 하나님부터 청함을 받은 거예요. 이 콜링 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도 만나고 알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근데 청함을 받는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뭐다고요? 영어로 말하게 되면 추진에서 few,라고 나왔어요. 아주 적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고 하나님과 짝하며 천국의 제자로 산다면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요? 근데 자기 삶으로 하나님보다는 자기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면 될 것 같지만 될 듯 하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될 듯 하면서도 그것은 말씀의 반석 위에 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천국에 대해서 천국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천국을 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뭐뭐뭐와 같다, 뭐뭐뭐 같다 해서 비유로 많은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2절에서는 천국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4절을 보게 되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여러분들 어떤 밭이 있는데 그 밭이 보면 무지랑 싸구려야. 근데 우리 지나가다 보니까 그 밭이 뭐가 있냐면 보니까 거기에 보화가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밭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집에 있는 모든 재산 다 팔아서 다 사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나 세상에서만 잘 되는 세상 보고만 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 살고 있는 분들이 천국법을 듣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이 세상에서만 어떻게 사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은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내리시고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 같다 그랬어요. 두 번째 비유는 여기 오늘 제가 읽어준 비유 중에서는 천국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예. 진주. 예. 진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 믿는 분들이 별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구주로 영접했고, 예, 지옥은 가지 않고 천국은 가고 싶어 하는데 너무나 뭐냐면 세속화가 돼버렸어요. 이 세상에서 잠깐 사는 것에 너무 열중적으로 사는 것이에요. 또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고린도후서 5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는 집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무슨 집이 있다 그랬어요? 장막집이 있고 하나는 영원한 집이 있다 그랬어요. 이 장막집은 장막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텐트예요. 여러분들이 그 여름에 휴가 갔을 때 텐트쳐에 앉혀요? 임시 방편으로 치는 것이 텐트예요. 영원하게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영원히 있는 줄 알고서 이 세상에 너무나 뭐냐면 너무나 세상적인 것에 너무나 힘과 열정을 너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틀 살 집에 여러분들 투자 많이 해요? 많이 안 해요? 그렇지만 이틀 살 동안에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알맞게 투자한 거지. 일단 막 아무렇게나 놔두는 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에다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통하여 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뭐를 짓습니까? 천국에 집을 짓는 것이에요. 근데 천국에 올라가서는 여러분의 집을 크게 지을 수가 없어요. 천국의 집은 어디의 것으로 정해진다고요?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여러분의 믿음. 믿음은 뭐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천국에서 여러분의 큰 펜션, 좋은 집을, 큰 영원한 상을, 영원한 포지션을 정하기 위한 아주 귀한 것을 결정하는 장소고 시간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천국의 소망을 두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냐? 모든 것을 다 하세요. 그래서 천국집을 크게 지을 수 있도록 영권, 물권, 재정의 축복도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살 동안에도 뭘 받고 사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산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은 뭐와 같다? 처음에는 감추어진 보와 같다. 두 번째는 뭐예요? 진주를 사는 장사 같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번째, 천국의 그 비유가 그물과 같다 했어요. 여러분, 천국이 그물입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하며 물가를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립니다. 여러분들, 천국은 좋은 것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쁜 것들은 다 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49절 50절 읽어봅시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불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의인과 악인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들 인간을 볼 때 세 종류로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점에서는? 의인, 악인, 불신자. 한마디로 두 가지라면 믿는 자와 불신자야. 예수를 믿는 자와 예수와 상관이 없는 자야. 예수와 상관이 없는 자들은 불신자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자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하나는 의인이야. 또 다른 하나는 악인이야. 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카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아벨의 제사는 무슨 제사? 의인의 제사예요. 카인의 제사는 악인의 제사예요. 근데 의인이나 악인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근데 악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혹은 세속화가 됐기 때문에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의 중심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카인이 자기 인간적인 사고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은 받지 아니했어요. 제사는 받을 수가 있지만, 근데 제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물이 연락되지 않는다면 그 제사는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 삶이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택함,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랬어요. 다 교회 오게 되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가득 차 있어. 맞습니까? 여기 교회 오신 분들 다 예수를 다 주라고 부르잖아요. 다 주여 주여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태복음 7장 20절 보시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통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가는 택함을 받은 천국의 제자, 천국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근데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택함 받은 천국의 제자, 그 성도들은 천국만 갈 뿐이 아니라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천국에 소망이 없고 이 세상의 것만 추구했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푹 불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거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타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보다 이 세상의 것만 추구하다 보면 모든 걸 다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공급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5년 전반기를 마감하는 마지막 6월 달 넷째 주일날 여러분들은 이게 진짜 승리하고 성공하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또한 천국 가고 이 세상 살 동안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뭐가 기본적으로 돼야 되냐? 재물 얻는 걸 받아야 된다? 물론 받아야 되겠죠. 근데 누구한테 주냐? 하나님께서는요, 택함 받은 천국의 제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택함 받는 천국의 제자를 어떻게 할 수가 있냐? 다 주여 하는데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천국도 가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쓰임받기 위한 그런 크리스천인가 아닌가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게 7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더 상세하게 하면 20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 7가지로 우리가 분별하고자 합니다. 청한 자는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다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나중에 천국까지 갈 수 있는 택함 받은 이 천국의 제자 통로들의 특징은 첫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수제자 3명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성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영안이 열려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하고 대화했어요?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대화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들 옷이 다 하얗게 변형이 됐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예요? 여기서 초막집 3개를 짓고서 살겠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베드로에게 들렸어요.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요? 예수의 말을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세상의 소리,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욕망의 소리 다 내려놓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들을 올바른 대로 인도하게 하십니다. 또 화도 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택함 받는 천국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을 보게 되면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열매 맺는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깨닫지 않으면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신명기 32장 29절에 만일 그들이 신명기 32장 29절을 보게 되면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일어날 삶들을 예측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삶이라고 하면 불확실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실 때가 심히 가깝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여러분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천국 가는 천국의 제자들, 청함은 받았지만 버림받는 제자들, 성도들이 아니라 택함받는 제자, 천국으로 택함받는 성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뭐 해야 된다고요?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배우지 않는데 어떻게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 진정한 제자,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듣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지 깨달아야 되냐?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언제 역사하시느냐? 겸손할 때 역사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울왕이 스스로 적게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통치자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왕의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요, 겸손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듣고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오냐고 겸손한다고 그랬어요. 나한테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 천국 제자, 또한 천국 가는 성도들의 특징은 다음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사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마귀에 속하였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들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할 때 예수를 누구라고 영접합니까? 주라고 영접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 속한 자냐면 바로 주 예수께 속한 자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분한테 말하세요. 선생님의 몸은 선생님의 것이 아닙니다. 나왔잖아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 분들은요, 여러분들의 것이 여러분 것이라는 거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택함 받는 천국의 제자들은 주님의 뜻을 쫓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 시편 40편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뭐 하기를 즐거워해야 된다고요? 주의 뜻 행하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그러면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님들 뭐 잘 되는 분들 보게 되면 복잡하게 예수 믿지 아니에요. 심플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막 복잡 다단하게 머리를 막 이상하게 주판을 튀기면서 믿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주의 뜻대로 순종하고 산다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엘리사가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7번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 말이 그 말이 너무 심플하잖아요. 복잡하지도 않아요. 막 너가 문둥병을 낫기 위해서는 이 책을 7번 읽어야 되고 너가 저 산을 가서 여기서 7개월 동안 돌을 닦다가 다시 왔다가 그러다가 하다가 문둥병이 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딱 주잖아요. 너 요단강에 7번 들어가라. 뭐를 보시니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씀에 순종하냐 안 하냐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근데 복잡하게 예수 믿지 말라 그게 제 말은요. 예수 믿는 것은요 심플하고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이제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들이 순종한다면요 여러분들 삶 속에 돌파 승리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7번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요단에 들어갔더니 문둥병이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여리고지 힘들고 어려운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뭐 했더니 순종했더니 여리고지 무너진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너무나 심플하고 단순한데 사람들이 깨를 부리고 자기의 잣대로 생각대로 믿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쁘고 좋은 일이 일어나면서 선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만 쫓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쫓아가냐 안 쫓아가냐.
그럼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뭐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말씀을 따라갔고 개역 한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여러분들 뭐가 되냐? 블레싱이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한글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라는데 실은 뭐냐면 블레싱,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만 따라가면 여러분 복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듣고 있는 거에 있으면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택함받는 천국의 제자 성도의 특징은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힘을 받아야 돼야 됩니다. 이 세상 살 동안에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럼 능력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잖아요. 또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에게 필요할 것이 무엇인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지혜도 주실 것이고 명철도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부터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로부터 능력을 받는 것이 택함받는 천국의 제자인데 이로부터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진짜 귀찮더라. 그러면 여러분들 신앙이 병든 신앙이에요. 기도하고 싶죠? 기도하고 싶죠? 예? 영화 갔을 때 어떨 때는 방황 기도하고 있었다니까, 속으로. 누가 기독교 영화 같이 가자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돼. 근데 하나님은요,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면 기분이 좋아서 기도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예. 에이, 또 기도냐? 깨질깨질이 밥 먹으면 소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감사한 마음을 즐겁게 밥을 먹어야 소화도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하는 기도라면 그런 거 있잖아요. 피할 것이 아니라 피하지 못한다면 뭐 하는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피하지는 못하지만 꼭 해야 될 것이란 뭐 하라고요? 즐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 세상 살 동안에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즐겁게 기도하면서 하늘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고넬료가 성령을 받았어요. 방언이 터졌어요. 말씀을 듣는 중에 질병이 떠나갑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집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기도에 대한 열정이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능력을 받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이로부터 능력을 받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택함받은 천국의 제자 성도로서 모든 걸 할 수가 있어요. 예수 안에서. 내게 뭐 하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일터 직장 사업 하나님께 다 축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이로부터 능력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능력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뭘 베푸신다고요?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할 때 무능력한 자가 일하고 싶어요? 능력 있는 자가 일하고 싶어요? 예? 무능력한 자가 일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예? 능력 있는 자가 일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잘 나가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은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께 주십니다.
택함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세요.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니까. 지혜도 주시고요. 여러분의 혀도 무슨 혀로 바꿔준다고요? 학자의 혀로 바꿔주십니다. 통치의 기름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로부터 능력을 입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된 천국 제자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천국 제자, 택함받은 천국의 제자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합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마태복음 이 절 다 보세요. 편안하게 드세요.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한 주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10명의 종들을 부릅니다. 종들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학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한 명에 5달란트, 한 명에는 뭘 줬어요? 2달란트, 마지막 한 명에는 1달란트를 줬잖아요.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즉시로 가서 장사를 했잖아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옮겼어요? 안 옮겼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요, 다 주인이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께 다 도와주셔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홍해바다 앞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지팡이를 내라 그랬잖아요. 지팡이를 여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모세 힘으로서는 홍해바다를 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했을 때 뭐는 갈라졌습니까? 홍해는 갈라졌어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어려움 다 갈라질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이 되는 것이에요. 언제? 충성할 때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안으로 충성했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25장을 보니까 5달란트, 2달란트는요 충성했거든요. 근데 1달란트는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어놨잖아요. 농담으로 여겼잖아요. 농담으로 여긴 자는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게으른 종이라 했잖아요. 아까 마태복음 13장에 의인 중에서 누구를 갈라낸다고요? 악인을 갈라낸다 그랬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주인에 속한 종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거기서 뭐냐? 신실된 종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을 골라내서 어디다가 넣어버린다고요? 풍물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를 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은요, 부르심,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뭐하냐? 충성하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적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섬긴다는 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의 직분 중에서 하나님께서 집사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냐면 엑셀런, 하나님께서 엑셀런하게 만든다 했어요. 높은 영의 지위를 주는데 프로모션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은 잘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아멘?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제 말은 충성은 못할지언정 교회는 파괴하면 안 된다는 내 말은. 그러나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자기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수님과 예수님 몸된 교회를 충성한다면 하나님께서 문둥병도 고쳐주셨잖아요. 없는 것도 있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했지만 그 휴스턴에 있는 분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는요 기업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얻게 하셨잖아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일어나면 선포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어려운 것을 절대 부탁하지 않습니다. 다 그 5달란트 준 분, 2달란트 주신 분, 1달란트 주신 분인데 하나님은 차별해서 한 사람한테 많은 걸 줬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좋으신 주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주시는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해서 충성만 하게 되면 5달란트에서 5달란트에서 5달란트 더 만들었다면 몇 프로 일을 한 거예요? 몇 프로예요? 100%예요. 2달란트에서 2달란트 더 만들어서 4달란트 했다면 몇 프로입니까?
100%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산이에요, 여러분. 11조도 뭐 100만 원 내야 된다.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자기의 능력에 맞춰서예요. 왜냐면 100원 버신 분은 10원이고, 예? 그렇죠. 왜냐면 제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게 그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누구를 인정하는 걸 원하신다고요?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 시간적으로 하나님 인정한 게 주의 성수고 또 물질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한 게 11조 헌물이거든요. 그러면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그건 너희 길은 뭐 한다고요? 기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그 주인이 곧바로 가서 일을 하랬잖아요. 왜냐면 그 3명의 종을 불렀잖아요. 그 부르고서 말을 했잖아요. 부르심이 있잖아요. 곧바로 가서 일을 하라는데 네, 첫 번째 2명은 그 부르심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더니 주인께서 뭐냐면 100% 열매를 맺게 해주는 거야. 여러분의 힘으로 100% 장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뭐야? 순종하는 거예요. 기돈 보시기 바랍니다. 기돈이 불렀잖아요. 기돈 농부였어요. 겁도 많았어요. 원래 숨어서 곡식을 타작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요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 싸움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300명 그게 뭐예요? 항아리와 횃불을 갖고 나가게 해요, 안 해요? 이게 기도원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있어요. 그걸 잘 섬긴다면 여러분들은 놀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지금 저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지금 예언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언적인 설교예요. 심플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서 역사하신 부인한 걸 믿으시길 예수님 전합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막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요, 도와주신다면 모든 게 가능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 뭐 하냐면 심플하게 순종만 하세요. 하나님 하신 일을 인간적인 머리로, 이 좋지 않은 머리로 막 따지고 하면 하나님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게 보겠어요. 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개가 딱 간략하게 남아있는데 6번째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길 예수님 전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을 봅시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아멘.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예수를 사랑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촉원합니다.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의 계명을 뭐 한다고요? 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자들로 하여금 잠언서 8장에 뭐를 얻게 한다고요? 재물을 얻게 하여 곳간에 채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곳간도 채우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도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사게끔 하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 아까 말했잖아요. 4가지의 리트머스 테스트가 있다. 하나가 뭐냐면 동성애, 예? 2번째 뭐냐면 666표, 3번째가 종교다운주의, W71, 4번째 뭐야? 이슬람,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이급한 팩터가 4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제가 한 이유는 왜 하냐? 하나님부터 택감받은 천국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천국에 누가 계세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살 동안에 이 세상 살고 있지만 여러분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뭐를 준비해야 되냐? 자,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권합니다. 예수님은 머지않아 오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거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 읽어봅시다. 주 예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들 지금 보게 되면요, 세상은요 너무나 악해져 가고 있어요. 공성애를 비롯하여 사람들이 이제 동물들하고도 엉뚱한 짓 하지를 않나. 뭐 악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가 같이 되냐? 짐승같이 돼버려. 그러니까 짐승 옆에 666이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깨어서 주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그럼 자세로 택함받는 천국의 제자로 산다면 반드시 천국 갈 것이고 천국에서도 큰 맨션에 살 것이고 이 세상 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권, 인권, 물권, 건강, 재정, 만남의 축복을 물붓듯이 부으시사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쓰임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